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소망과 영광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제목은 부활절 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제목이 그렇게 되는데, 오늘 부활절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부활, 미래의 부활, 현재의 부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에 이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 정도가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왔던 많은 사람들,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75억의 10배니까 이 세상에 생긴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4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4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아의 동양권에서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서양권에서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그리고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자는 아시다시피 그가 고생한 후에 이제 한 나라의 정책을 자문하는 입장에서 많은 교육을 하다가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책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죽었고 그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젊은 청년들을 선동했다는 죄로 국가에서 독배를 마시게 해서 독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또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열반했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데,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그것을 불태워서 사리라고 하죠. 사리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몇 군데 석가모니 그 부처의 사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한 문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도 이 3사람과 똑같이 죽으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공자도 수완이 다해서 죽었고 석가도 수완이 다해서 죽었고 소크라테스는 요절에서 독배를 마셔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예수님도 소크라테스와 비슷하게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죄를 지어서 국가의 반란을 일으켜서 독배를 마시는 대신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요. 그래서 이 4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사람, 4대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지칭하는 이 4사람 중에 특별히 예수님은 그 앞에 말씀한 3사람과 다름을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24장 3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절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벌떡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서, 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문을 잠가놨는데, 잠금잔치를 잘 해놨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자를 믿지 않고 석가모니를 믿지 않고 소크라테스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느냐? 그 3사람과 우리 예수님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르신 것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캐톨릭을 보면 십자가 예수님을 아직도 못 박아놓고 지금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있는데, 이제 캐톨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빼놓고 예수님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있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십자가만 있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캐톨릭을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캐톨릭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있고, 또 어떤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고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 세 사람처럼, 세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죽고 끝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에서 세 사람들이 와서 그 고생을 해서 예수님을 아련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고생과 그 애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면 그들의 고생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헤롯을 피하여서 애국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애국에 그 예수님이 피신하셨던 구카이로, 지금은 그 신카이로, 신도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피하셨던 이 구카이로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소박하게 조그마한 곳에 새를 들어서 살던 그 자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가시는 것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딱 끝나버렸다고 하면 그 애굽에 피난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조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년 4개월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생활을 하실 때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그리고 4명의 남자 동생, 2명 이상의 여자 동생들과 폭족폭족 이 땅에서 삶을 사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왔다가 가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30살이 됐을 때 3년 4개월 동안 정말 아주 짧은 시간 일하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긴 시간, 긴 역사, 어마어마한 무슨 재능, 어마어마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면 이 기독교처럼 허망한 종교가 어디 있고 기독교처럼 무능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잘 잡고 있는 그 갈릴리의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다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아내도 버리고 다 쫓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대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딱 예수님의 제자 12명, 진짜 많으면 70명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아니 12명이 70명 부르는 게 무슨 사람을 낚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12명 불러서 70명으로 정말 무능한 장사꾼, 별로 실력 없는 지도자, 이것으로 끝났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물이, 셀 수 없는 물이, 그래서 에루살렘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었을 때 약 5만 명, 지금의 5만 명이 아니고 에루살렘은 정말 그 소비도시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곳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5만 명.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취업이 안 되고 먹고 살 수가 없고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굶어 죽는 상태, 그런 신앙인들이 5만 명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예수 부활이 믿어져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알고만 있지 말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믿어지는
또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옛날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근데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아니라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으니 모든 사람은 죽음이 끝인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건 무슨 거죠? 강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다가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으니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항아리 안에 물이든지 강물이든지 바닷물이든지 그분이 나에게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을 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다 들고 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삶에 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부활하시니 믿어지고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없이 외치는 기적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왜 기적이 일어나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식이 이제 얼마 앞두고 얼마 남겨놓으시고 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작은 곳에 성에 가셨어요.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남편을 몇 번 바꾼 그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네가 목말라서 물을 떠오는데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아니 자기도 죽은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게 하는 샘의 근원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생수의 강이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가난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모시고 만나면 정말 영원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메가리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생수의 강이 근원 대신 주님이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안 믿으신다면 신앙생활은 한 주, 두 주,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 믿다가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봄과 같이 이 따뜻한 바람은 불기 시작하나 또 매서운 바람도 불고 또 살을 내는 듯한 바람도 불고 그런 봄이 지났어요. 이제 따뜻해져서 살만하다 그랬더니 또 푹푹푹 치는 여름 막.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어떻게 주무세요?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막 문을 열어놔도 덥고 뭐 잘 수가 없는 이 무더운 여름. 그러나 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멘. 그 여름이 지났어요. 이제 좋은 바람이 불고 과실이 이렇게 맺기 시작하고 그냥 가을만 같아라라고 했는데 그 가을도 금방 추수 끝나니까 매서운 또 한파가 있는 겨울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1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평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과 해와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풍파를 많이 겪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상처를 이겼던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는 거기다 하나 더 얹어야 되는데 그 봄, 여름, 가을의 고통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어려웠을 때 부르셨을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요. 나의 나라는 것은 주의 은혜고
주여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주의 능력이 나를 덮어 그분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신명막측한 은혜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곧 역전되리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 신앙생활 끈기 있게 할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 가정 안에서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사람 가운데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말은 하면 할수록 이게 서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 부활이 믿어진 사람은 결론을 알아요. 내 가는 길을 알아요. 내 끝을 알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내가 곧 역전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끝이 아름답게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내 인생 부활하고 내 인생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도 주의 도우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부활은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또 예수 믿는 것은요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도 있어요.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의 기도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보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고 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주의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그 기도대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으셨다고 하면 옛날에 좀 기적을 베푸셨던 분, 하나님을 조금 아셨던 분, 그러고 끝날 텐데 부활하셨으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인 것이 증명이 됐고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말,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모든 가르침과 기도는 진짜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또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밤이 됐는데 이제 막 자려고 불을 딱 껐는데 한 사람이 밖에서 막 문을 두들깁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해서 누구요? 그랬더니 나네 누구요? 나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인 줄은 알겠어요. 옆에 사는 친구인 줄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구 친구야 너무 늦게 왔네. 지금 막 불을 끄고 내 자녀들과 우리가 다 잠자리 하려고 불을 다 꺼서 지금 막 누웠으니까 급한 일이 아니면 내일 오게. 그랬더니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서 화를 냅니다.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랬더니 정말 미안한데 멀리서 친구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해서 내가 이렇게 간청을 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친구여서 준 게 아니고 너와 나하고 특별한 친한 친구는 맞지만 너의 간청에 못 이겨서 내가 이 떡을 빵을 준다고 하면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라고 하는 것 신비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약속이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알 것은 간청하라. 아버지와 아들을 떠나서 이 기도는 간청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은 약속의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요. 기도하면 낙심하게 하는 것이 있고 기도 못하게 할 때 낙심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이 일어날 때도 낙심하지 마요. 그리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청함으로 과부에게 친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응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기도는 중연불과 같이 무당이 그냥 중연불 외우듯이 무당이 그냥 외치는 공수레 같이 허접한 소리가 될 수 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개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 미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걸 못했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정도만 알았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뭐 들고 간다, 뭐 그 정도밖에 잘 몰랐어요. 자,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도 몰랐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시지 않아서 400년 동안 성령이 그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무하고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딱 하나, 너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시면 다 너희들에게 가르치실 텐데, 그러나 오시기 전에 내가 딱 한 가지만 가르치고 가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르치셨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말세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믿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텐데, 그분을 모실 때, 즉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지 마라? 회방하지 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회방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죄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게, 귀하게,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고스톱을 치면서 주여 믿습니다. 성경님 한껏발 주십시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MT 갔을 때 장난을 치는데 그거 죽을 짓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장난치는 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 아픈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다, 왜냐면 그분의 신상에다 정보되면 안 되니까, 그분이 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더라도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이다. 어제 거하게 막 이만한 39도짜리를 식사 대접한다고 가서 제가 2시간 반 동안 앉아있었는데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39도짜리. 근데 참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철학, 내가 배운 신학, 절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근데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부활의 주님은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부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잃은대요. 근데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이제 나 위에 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대요. 근데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목숨도 얻고 믿음도 얻고 구원도 얻고 부활도 얻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5분만 기도하는데 말씀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